감사합니다. 제가 20대 초반 때 군에 갈 때 제 이름이 휘자인데 빛광변의 군사 군자입니다. 그래서 군대 가면은 간첩 하나 잡을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간첩은 못 잡고 제대했는데 지금 군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참 하나님은 오묘하시다 하는 그런 생각이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지난 4월 6일인가요? 우리 장 목사님께서 제가 버스를 타고 어디 가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녀 전도회 헌신 예배가 17일 날 있는데 목사님을 이렇게 초청하여서 말씀을 듣기로 했습니다 라고 할 때 순간 걱정이 딱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가도 될까요? 이런 말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또 우리 저를 사랑해 주시고 키워주셨지만 다시 이렇게 와서 말씀 전하는 것도 두렵기도 하고요. 또 지난 8년간 군에서 병사들을 상대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물론 간혹 여전도의 헌신 예배 때 친구 목사님들이 와서 좀 전해달라, 선교 주일에 한번 와서 해달라 한 적도 있고, 사단교회에서 군 간부들을 위해서 한 번씩 이렇게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일반 교회에서 이제는 벌써 일반 교회란 말이 나옵니다만 일반 교회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서 내가 또 어떻게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불러주신다는데 거절한다는 것도 예의가 아닐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가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튼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낯익은 얼굴들이 앉아 계시니까 정말 고향에 온 것 같습니다. 제가 1996년 연말에 개척을 했습니다. 벌써 이제 20년 돼갑니다. 20년 돼가는데 그동안 우리 사회는 굉장히 많이 변했죠. 말할 것도 없는 속도로 다양하게 변화됐습니다만 다른 것은 다 차치하더라도요. 신앙생활 하는 데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신앙생활 모습, 신앙생활의 패턴, 교인들의 그 사고방식, 종교 간, 교회 간,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예배 시간도요. 여러분, 제가 조금 힘든 시간이 있어서 목사로서 다른 교회 다닐 기회는 별로 없습니다만 저는 정말 평신도의 위치로 다른 교회를 많이 다녀서 우리나라 유명하다는 교회에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똑같은 예배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방법도 다르고요. 예배 시간도 다르고. 그래서 이제는 편하게 옛날처럼 내가 좀 늦었으면 다른 교회 가서도 똑같이 우리 교회처럼 예배를 드리는 그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도 예배 교회 분위기 또는 신앙생활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한마디로 마치 사사기처럼 굉장히 복잡합니다. 엄청나게 복잡해요.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의 갈등으로 해서 깨어진 교회도 무수히도 많고 이미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떠돌이 신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통계 안 해봤습니다만 통계를 내본 사람들이 그것도 정확한 건 아니겠지요. 여러분 매일 성경 나오는 성서 유니온에서 어떤 간사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떠돌이 신자가 100만이 넘는다고. 100만이. 그리고 이렇게 조금씩 10명, 20명 이렇게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숫자 엄청 많습니다. 그 간사님들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매일 성경 가지고 큐티 가르치면서 예배를 드려주는 거죠. 한 사람이 막 몇 군데씩 드려주면서 그래서 나도 이제 그런 사람들 모아서 좀 이렇게 해보라고 그런 얘기도 한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저를 이제 군대로 이끌어 주셔서 군 사역을 젊은 영혼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군대도 지금은 제가 이제 대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대장, 가장 높은 대대장님이 교회 가란 말 못하게 됐습니다.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군 분위기 요즘 막 신문에도 많이 나니까 알겠습니다만은 뭐 위에 선임이라 해가지고 야 너 군대 가 저기 교회 가라 이런 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나 안 갑니다. 그래서 왜 나한테 군대 교회 가라 합니까? 이렇게 따지면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얘기도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전도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옛날에는 뭐 고구마 전도법 해서 뭐 찔러보는 전도, 그 다음에 진돗개 전도해서 한번 물면 놔주지 않은 전도. 요즘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뭐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그저 존중히 여겨주고, 사실은 어떤 면에서 그게 정상이겠죠.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것을 누가 물어보거든 늘 대답할 것을 가지고 있대 온유함과, 그렇죠?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라. 항상 전도도 우리가 옛날처럼 막 전쟁처럼, 그 다음에 막 싸움하는 것처럼, 그리고 뭔가 누군가 하나 더 데려올 이렇게 해서도 안 되는 시기가 됐습니다. 용인에 있는 어떤 큰 교회에서 초등학교 앞에 가서 아이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뭐 나눠주고, 그래서 한 아이에게 여전도에서 나가가지고 이렇게 뺑 돌려서 앉아서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그게 어떻게 됐을까요?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아이를 감금 협박했다. 물론 이것이 이제 법정에 가서도 그렇게 했어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줬다. 이게 무슨 감금이고 이게 무슨 협박이냐. 그런데 법원에서는 감금하고 협박했다. 아이가 어떤 두려움을 느끼고 위축감을 느꼈다는 것은 안 된다 해서 실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100만 원 벌금 내고 풀려났습니다. 요즘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예요. 엄청나게 변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교회를 떠나가고 교회가 붕괴되고, 며칠 전에도 저에게 한 목사님이, 그 목사님 그래요. 어떤 목회자가 필요한 교회에 있으면 꼭 나한테 전화를 해서 김 목사님을 추천한다고. 500명이 넘는 교회가 다 갈라져가지고 한쪽에는 300명, 한쪽이 200명 했었는데, 이 200명이 깨지고 부서지고 떠나가고 지금 40명 남았다가 엊그제 전화하니까 20명 남았다. 요즘 이런 상황입니다. 뭐 교회 헌신, 봉사 이런 것은 둘째치고 교회가 존재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시대. 성도들도 아주 막 강팍하고 이런 때가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이렇게 요즘처럼 불신의 시대에, 그리고 악의 세력들에 의해서 교회가 도전받고 있는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일하고자, 또 사역하고자 다짐하는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뭐 헌신 예배라고 그래서 어떻게 헌신하자, 또 무엇으로 헌신하자, 이런 말씀 이미 우리가 또 여러분 스스로 다 다짐하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헌신을 재다짐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잘 알면서 잊어버리기 쉽고, 그리고 알고 또 믿고 있으면서도 그 믿는 대로 행함으로 실천하는 데 좀 실패하기 쉬운 부분들, 그런 진리를 몇 가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보면은 기억하란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잊지 말라 이런 말이 참 많이 나오고, 생각하라. 이 사도 바울은 생각하라 하는 말을 참 많이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스스로 자신의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뭔가 일을 잘 해보겠다, 헌신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만은 기억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 일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친히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목사님들 또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그 열심히 특심하잖아요.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열심히 아주 강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계획하고 우리가 일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복잡하고 바쁘고 힘들어요. 저도 이제 개차고 하고 힘든 과정도 막 거치면서 나름대로 성경도 다시 보고 또 뭔가 내가 해야 되는데 일하고 있어서 되겠는가 고민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막 애써보려고 했지만 성경에 보면 볼수록 하나님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항상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17절 봐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19절에 이랬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예수님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은요, 내가 설교 제목을 하나님 중심적인 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중심적인 일 하면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일을 하고 있지 뭐 나 중심으로 하고 있나? 인간 중심으로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중심적인 일 하면은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 헌신하기로 착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 중심적인 일에서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다. 구약 하나의 예로 출애굽기만 들어보더라도요, 출애굽을 누가 시켰어요? 모세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했어요. 선지자들, 예언자들 그들이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하셨고 지금도 그렇다 그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성경을 알고 성경을 배우고 했기 때문에. 근데 순간 잊어버리고 우리가 막 하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외부적인 규모 또는 우리의 규모, 능력에 상관없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출애굽기 얘기했습니다만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신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홍해를 건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6월절 그 죽음의 사자를 통해서 바로를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셨더라고요. 아무것도 우리가 한 것이 없습니다. 모세가 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헌신하는 데 있어서 규모와 능력을 따집니다. 교인이 많아야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당이 커야만 뭔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이 풍족해야만 효과적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능력과 실력이 많이 있는 일꾼들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사야서에 수많은 재물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오늘 말하면 교인들이잖아요. 수많은 제물들을 바칩니다. 바치는데 송아지와 수염소, 수양, 그 율법의 규정대로 그들이 헛된 거 드리지 않았어요. 율법의 규정대로 좋은 것을 골라서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냄새가 난다, 가져오지 마라. 생각해 보세요. 규정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 이 물질을 정말 준비해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막 가지고 갔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냄새가 난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였어요. 다시 한번 모여서 집회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으니까 모였어요. 그런데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그랬어요. 그것처럼 대단한 헌신이 어디 있습니까? 모이랄 때 모였고 두려할 때 두렵고 하나님이 받아주셔야지.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또 신약성경 보니까 그랬어요. 복음서에 보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분 귀신 쫓아내면 사탄아 올라가라 했는데 귀신이 탁 나가고 사람이 깨끗해지면 이야 저 목사 신령한 사람 그러지 않겠습니까? 대단한 종이구나.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로서는 헷갈리는 것 같죠. 주님은 우리의 어떤 규모나 능력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할 거예요. 저도 군사에 가는데요, 군에서 도와주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병사들의 영적인 일에 대해서 도와주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해지더라고. 처음에는 어떻게 할까 막 뭔가 하려고 막 몸부림치고 그랬는데 그냥 순종할 뿐이에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다가 못하겠으면은 거기까지가 내 임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발버둥 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되 거기까지. 내가 그 곽선임 목사님이 한국 군선교연합회 회장님, 이사장님이신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누가 후원도 안 해주고 교회는 모든 것이 들어갈 때마다 돈이 들어가고 할 것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당은 비가 새고 먹을 것은 하나도 없고 애들은 몰려오면 이거 해주고 저거 해줘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다가 못하면 그것이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일이다. 내가 생각했던 거랑 똑같이 잡아요. 아, 그렇군요. 지금은 마음 편하게 합니다. 마음 편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실 때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같이 해볼까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실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됩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뒷받침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자 할 때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인가, 이걸 우리가 분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교회 지도자는 교인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으면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출애굽기에서도 그랬잖아요. 홍해를 건널 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행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보아라. 우리는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계획인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헌신하려고 하는 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인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작은 직분도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시는 계획이 무엇인가를 먼저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관건이다. 예. 오늘 성경도 그랬잖아요.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친밀한 교제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중요합니다.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드리고 또 뭐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자기들이 생각하기를 다 친밀한 교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친밀한 교제에 대해서 정말 잘 생각하고 우리의 어떤 생각을 고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기도회 모이라니까 기도회 모여서 막 이렇게 기도하고 모여서 뭔가 웅성웅성 하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친밀한 교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헌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역대상 17장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것들을 다 모았습니다. 성경 건축에 필요하다는 그런 어떤 자원도 마련했고 또 동기도 있어요. 오직 한 분인 여호와 앞에 거룩한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은 이게 당연한 것 아닌가? 아주 동기가 아주 맞습니다. 그리고 지도력도 있습니다. 필요한 자원도 다 마련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헌신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은 내 계획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건축하지 말라.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통해서 내 아들 중에 하나를 세우고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너는 하지 말아라. 너는 전쟁에 나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는 내가 짓지 않겠다. 다윗 입장에서는 화가 났을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주먹을 흔들며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 성전 건축 하나 못하게 하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는 조용하게 잠잠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생각해보고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기도도 그냥 습관적 기도가 아니라 정말 친밀하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으면 그런 아름다운 교제, 정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가운데 어떤 습관적인 어떤 종교 행위가 아니고 뜨거운 그런 친밀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권을 잡으시고 주도권을 잡으시고 앞서가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알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 사역 때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시고 보여주신 대로 그들은 기드온을 했어요. 기드온이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때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니까 이겼어요. 가나안 정복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때를 알려주시고 그대로 순종하니까 했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이렇게 열심히 특심하다 보니까 먼저 계획을 세우고 무리한 계획 속에서 교회 건축도 하고 무리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 아름다운 건축을 다 해놓고 이당하게 다 팔려가고 막 그런 상황이잖아요. 여기 인천에 110년이 넘는 그 역사와 전통 있는 교회가 그 안상홍 중인의 하나님의 교회 간판을 딱 달았어요. 우리 교단도 몇 개 교회가 큰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바뀌어 있는 데가 많았어요. 온 동네가 지금 다 그래요. 무리하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데 자기 계획대로 헌신하겠다고 막 빚을 끌어다가 교회를 짓고 이단한테 드십시오 하고 다 넘기겠어요. 한국 교회는 기도에 앞서서 하나님과 친밀한 것에 관심이 없이 계획부터 세우는 것이 큰 문제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하기 이전에 예산부터 세우는 것이 큰 문제라고 목사님들은 또 깨어있는 목사님들은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업적과 실적, 내가 뭐 하고 있는 동안, 내가 회장으로 있는 동안, 내가 목사로 있는 동안, 내가 무슨 일을 맡은 동안 뭔가 업적을 세워야 되겠다 한다는 생각이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미 한국 우주국인 나사에서 챌린저 우주 왕복선을 발사한 적이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준비했는데 뭔가 결함들이 막 발생해서 미루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다 됐다 싶어서 발사를 하려고 하는데 아주 일기가 날씨가 너무너무 안 좋아가지고 5일 동안 또 연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나사 책임자들은 굉장히 마음이 다급해진 거예요. 지금까지 막 연기해온 것도 지금 국민들 앞에도 미안하고 다른 나라의 미국 나사가 도대체 뭐하냐 이런 소리 들을까 싶어서 굉장히 전전긍긍하다 5일 동안 또 날짜를 연기하게 되니까 그러면은 그때라도 좀 차분하게 한번 돌아봐야 되는데 1986년 1월 28일 거대한 굉음과 화염과 함께 챌린저호를 하늘로 육중하게 쏘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발사되고 73초 만에 공중 폭발해버리고 7명의 우주인들이 다들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됐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급히 서두르면서 필수적인 예방조치를 무시하는 그런 결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때로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해도 듣지도 않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서 실패한 경우 참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서 가고 밀려간 것이 마케도냐 빌립보까지 가는 그래서 유럽이 복음화된 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밀어붙이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지금 한국 교회마다 분규가 있고 노예마다 갈등이 있고 교단마다 아픔이 있고 신학교마다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일이 아닌 인간 중심적인 일로 인해서 생겨진 일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저 하나님께서 일 맡겨주시면 그 사랑의 마음으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지켜보면서 관심 갖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어떻게 결과를 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그것을 하면서 천천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랬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가를 먼저 보아야 해요. 그 보는 일에 먼저 우리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친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보여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일에 우리의 삶을 그냥 조정하면 돼요. 거기에 맞춰주면 됩니다. 오늘 헌신하고자 하는 우리 모든 남녀전도의 우리 회원들께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를 먼저 힘쓰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은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거기다 맞추면 됩니다. 맞추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해가시고 결과를 이루어내십니다. 이거 우리 개인이 해야 돼요. 그럼 교회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순종하는 시스템을 갖춰나가야 돼요. 그래서 지도자가 잘못되면 교회 전체가 어려워지고 하는 것이, 그래서 개인도 믿음이 필요하고 교회 전체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도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가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열심은 많은데 하나님의 믿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헌신하기를 원할 때 기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길로만 가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어디신가. 그래서 출애굽기 보면 모세가 여호와여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필요한 것만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길로만 성취됩니다. 이 종합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도 그렇잖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 그때 하나님은 환경까지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성경 보면 환경이 막 움직이잖아요.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종령을 내리게 하고 막 하나님이 때를 다 맞춰 가시잖아요. 이런 과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성취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길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믿고 우리는 거기에 맞춰 나가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적 헌신이 아닌, 하나님 중심적인 일이 아닌 인간 중심적인 헌신과 일과 사역은요 바쁘고 힘들기만 하고 지쳐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지쳐버리고 스스로가 나자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또 하나님의 스스로 행하심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을 거기에다 맞춰가고 우리 교회가 거기에다 그 시스템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나가는 그 일을 한다면 우리 가자제일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바라보시면서 흐뭇해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녀전도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오늘 어떤 것을 헌신하기로 다짐하셨습니까? 여러분이 헌신하기로 다짐했던 것이다. 오늘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일을 해나가신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적인 헌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